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Isaiah chapter 50 verses 1 through 11.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체 말씀을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묵상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가 전하는 부분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교차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여금 개인적인 말을 내어 뱉어내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또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가? 왜 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뱉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욥기를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내어 뱉는 것 같지요. 사람의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허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뱉어내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셨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혀를 지혜롭게 하셨다 이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특히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가 열게 되어서 결국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삶이 연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언덕으로에서 기록되어 있는, 정해놓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5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고, 많은 분들이 혹은 추석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연상해도 괜찮은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 즉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화입니다. 육체화를 정확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해가 가능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여서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다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현실화되고 육체되었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고 시작하면 결국 이단이 됩니다. 이 경계는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떠올리셨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본인이 마치 번쩍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낼꼬 하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가서 전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과 상충되어 보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의 마음, 귀, 눈 모두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심판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대가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한 다시 고침을 받지
말하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미 2월 둘째 주 설교 때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상한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세 번 정도까지 형식적으로 하고 났으면 됐겠지요. 내가 이제 내 발등에 있는 먼지만 털어내고, 자, 난 할 일 다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저 심판 당하시면 됩니다 하고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읍이 황폐해져서 주민들이 사라지고 가옥들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서 멀리 사람들이 떠나갈 때까지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외치라, 이 얘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쳐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가르쳐주시는데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2월 둘째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지는 못하지만 입으로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면, 씹었다면, 소화했다면 이게 우리 몸의 영양분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숨길 수 없이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혹은 전단지 주면서 할 때 사람들이 때로 안 믿는 분들이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욕을 하거나 반응하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너나 잘못이라고 하거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경험을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가고 아무 반응 안 하고, 본인 스스로 반응을 참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반응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 좋게라도 반응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을 굳게 닫아서 어떤 거에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했을 겁니다. 너만 아냐? 나도 안다.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인들은 자부했을 겁니다.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제사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아마 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나름대로 자신들도 모임을 열심히 가졌을 겁니다. 자신들은 믿음을 소유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 자, 이게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 가운데 심판의 가장 핵심입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몸을, 너희들의 삶을 다 주관하고 관장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미 너희는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야.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성숙시킬 수 있어. 내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사라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가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의 말씀의 능력은 없구나. 즉 내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있었구나. 내 이 믿음이 내 것이라고 여겼구나. 이 믿음 또한 내게 아닌데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행동 없는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50장에 이르러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귀를 깨우쳐 주셨다. 먼저는 본인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줘도 너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너희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게 하셨어. 본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선포를 한 거예요. 6장부터 시작해갖고 이 50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뱉어내고 본인 몸에 계속 본인도 알지 못하게 체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 50장.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4절부터 9절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구나 하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한 자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한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내 입술로, 내 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내가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도 물러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 의미가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청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질타하지만,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 초반에는 조금 두렵고 떨렸고 부끄럽고 때로는 숨고 싶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내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 7절 말씀은 부끄럽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니 이제 내가 세상에서 담대해졌다. 두려울 것이 없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정죄함에서 나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미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름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 안에 기름이 껴있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무겁게 만들어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기쁜 것만 바라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 마음과 귀와 눈이 움직이게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남들보다 나은 믿음이 아닌가? 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변해갈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믿음 있다 여기는 우상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믿음 좋고 뛰어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선택된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서 소명 얘기 나오고 그 뒤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50장에 딱 이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를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소화하면서 변화를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마 본인도 모르게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난 듯합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순종의 마음을 얻고 고초당하는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부끄럽지 않은 담대함을 세상에서 드러내며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 하나님 말씀 한 번 전하고 하나님 말씀 두 번 전하고 그래도 삶이 완벽하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씨름하고 소화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절대 건너뛸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리고 소망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그냥 생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의 과정으로 소망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서 50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삶의 열매들이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씨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생기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다리고 또한 열매를 얻기 위해 씨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뒤에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여러 가지 간절함들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고함도 치고 비명도 지르시고 감사의 찬양도 부르시고 하시는 새벽기도 그리고 또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이 정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본인이 먼저 본인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몸에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뱉어냅니다. 때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본인도 헷갈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행하라 하시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전하라 하시니 그 말씀 따라 전하고 전하는 가운데 본인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 어떤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셈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셈이 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오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지키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단순하게 이것을 잊지 않는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는 모든 상황들마다
예수께 대하듯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혀를 또한 학자의 혀로 만들어 주시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세워주고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전후좌 에 누가 앉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명 한 명을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성장을 한 걸음 더 이루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